네, 말하면서 좀 막 떨렸어요. 말씀드리는데 괜히 이 말 때문에 또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서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안아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안아줄 수는 없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번 주에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까지 마쳤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을 하다가 그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 3절까지 말씀 보면서 야곱이 왜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서게 된 것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외삼촌 라반과 또 그 라반의 자녀들과의 서먹해진 관계 때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옮긴 야곱은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갔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길목에서 천사들을 만난 후에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즉 이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길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고달파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인생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인생 가운데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떠오르는 추상적인 생각,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주시겠지,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구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려거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셨고 현재는 저희 본교회, 제가 은강교회에 있었는데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노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노명재 목사님을 찾아뵙는데 만날 때마다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 목사, 목회의 근본은 말씀이어야 돼. 뭘 하든지 약속의 말씀을 구해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그 목회에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 말씀이 성취된 가정들을 저에게 쭉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책임지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 군대를 보고 그 장소에 이런 이름을 부여합니다. 뭐라고 부여하나요? 그 길을요?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캠프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진영, 그 하나의 진영, 하나의 캠프만 임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진영,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천사들의 완벽한 진영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완벽한 섭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 즉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은 그 장소를 명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인생에 당신의 군대를 겹겹이 보내서 그 인생을 겹겹이 보호하시는 것, 겹겹이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역사를 확인해 볼게요.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야곱은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 그것이 해결된 것을 우리는 마하나임의 길목 끝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형과 아우의 화해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야곱 인생의 가장 컸던 문제가 해결받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하나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네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지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라더라도 그 마하나임의 길목에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겹겹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말미암아 모두 해결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의 길목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마하나임의 길목 끝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약속된 이 마하나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야곱은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야곱은 크게 이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한계였어요. 야곱은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첫 번째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형 에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정성껏 준비한 후 야곱은 그의 종들을 통해 이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종들을 보내놓고 아마 초조했을 것 같아요. 과연 형이 그 선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안 받을 것인가? 혹시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더 많은 것을 보내면 될 것인가? 혹시 그것도 거절하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마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서에게 선물을 전달한 종이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불이 나게 종을 찾아가서 야곱이 물어봤을 거예요. 형이 뭐라고 하더냐? 그 선물을 받더냐? 물론 성경에는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종이 대뜸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도착했는데 그분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의 종들이 형 에서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는 이미 40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곱을 만나려고 떠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길목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 종들을. 그렇다면 야곱이 오고 있는 것을 에서가 미리 알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서는 언제부터 야곱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의도로 4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았으며 왜 자신을 그들과 함께 찾아오는지,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요. 그렇게 야곱은 종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종의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그러니까 가족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떼는 살리고 나머지 한 떼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산적인 행동이죠. 이거 하나만 살리리라,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계산적인 야곱의 행동 그 이면에 그가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눈 것에 대한 의미를 왜 두 개로 나눴을까라는 그 의미, 이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깊이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은 마하나임의 길목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의 길목. 이 마하나임이란 뜻은 아까도 말했듯이 두 진영, 두 캠프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겹겹이 쌓인 두 진영을 보고 마음이 든든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 든든한 마음에 여유롭게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또 여유롭게 종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겹겹이 두 진영으로 천사 두 진영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가족과 소유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이전에 봤던 하나님의 두 진영이 더 이상 그의 삶에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야곱이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 진영에 대한 믿음을 깨버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불신의 두 진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야곱은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진영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두 진영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극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신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부활과 소망이 예비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인생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불신의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죠. 방금 전까지 천사들의 두 진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두 진영으로 나눠버리는 야곱처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불신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길에서 두려움을 가장 먼저 경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 자신의 한계였어요. 야곱은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한번 그 모습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지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형 에서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물을 성별하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주려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과 그 낙타의 새끼들, 암소 40과 황소 10, 암나귀 20과 그 나귀의 새끼 10, 이렇게 해서 55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성별합니다. 잘 보면 수컷보다 암컷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세 개의 떼로, 그룹으로 나눠서
형에게 삼중 감동을 주려고 계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3번 나눠서 선물하면 형은 3번 감동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에서는 동생 야곱을 3번 좋게 생각할 것이겠죠? 예. 제가 말을 왜 더듬죠? 이런 고도의 전략을 막 세운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계책을 세우고도 야곱은 밤잠을 설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형에게 3중 감동을 준 것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한 야곱은 이런 계책을 세웁니다.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앞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소유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야곱의 3중 선물을 받은 형 에서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야곱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내 동생에게 이런 어린 자녀들이 있었구나.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 야곱을 죽이면 저 녀석들은 누가 키우지? 그래, 쟤들을 봐서라도 참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연민의 감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뒤에 뭐가 있냐면 또 자신의 소유를 보내므로 마지막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에서에게 밀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형에게로 보낸 야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길목에 서지만 과연 그가 평안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놨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했을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놨어도, 다 할 것 최선을 다했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두려움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한계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험 속에서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닌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휘몰아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걱정, 고통 속에서 정신 차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두려움이, 지금 이 한계가 나의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끝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한계에 봉착했던 야곱이 그 마하나임의 길 끝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토록 그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보낸 선물에 감동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보아 연민이 생겨서 야곱을 용서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 동생 야곱이 도망쳤을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대동해서 동생 야곱을 아주 거하게 마중나러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여 야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벌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두려움과 한계 속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초조함과 염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 상황에서 느낀 걱정과 초조함은 아무 의미 없는 불필요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의 길목,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목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목에서 두려움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목에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계략을 짜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죄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곱이 만약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마하나임의 길목에서 불신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적어도 가축 550마리는 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적어도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가 가는 모든 길이 축제의 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게,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오히려 그 염려와 그 걱정이 우리를 축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요, 불필요한 지불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이 설정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야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와구와구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단순히 글과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바로 마하나임의 길목으로 우리는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계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끝은 소망이고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하나임의 길목에서